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만 온전히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나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온전히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온전히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그 모든 일을 지혜 가운데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마다 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마다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과 희생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두가 되시며 우리 모두의 창조가 되시며 이제는 이 시간에 나아온 주님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예배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전설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찰리 채플린이 주연한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모던 타임스라는 것이 있는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돈과 기계에 얽혀진 당시의 사회를 풍자한 코미디물입니다. 이 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란 컨베어 타고 들어오는 제품에서 나사를 조이는 일입니다. 단순한 직업입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이 분업화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8시간 뭐가 오면 나사 조이고 또다시 오면 나사 조이고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강박관념에 걸려서 뭐만 보이면 조일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코미디물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나사만 그냥 하면 돈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감수하고 있는 기러기 부모 현상에 대해서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A wrenching choice. 뒤틀린 선택.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은 지난번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군과 같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갈등을 하다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외로워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경주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했던 전설적인 카 레이서 에드 하트가 죽지 않았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이죠.
전 미국의 대통령인 지미 카러가 자기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의 특사로 갈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밀을 맡은 자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특사 일을 맡는 사람은 오죽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자아상이 필요하듯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된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화상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권면을 시작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원문상 이러한 이유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앞장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2장에 나옵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19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는 이 기초 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라고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뒤를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을 보아도 갇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쓰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감독이면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어도 그 사람이 찍는 방법이 있죠. 편지를 써도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독특한 방법이 있죠.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나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축복의 내용은 14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3절까지는 괄호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읽다가 어디에 보면 괄호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한 방법으로 기술했을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왜 내가 감옥에 갇혔으며 감옥에 갇힌 자신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결론으로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 또는 직무 또는 행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CEO 그러죠.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라는 뜻인데 모든 경영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영권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영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경영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5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 외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첫째는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속받는 사람이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고 한 식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이 외인이라는 단어 손님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 밥상에서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그가 어떤 인종, 어떤 신분,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왔죠. 이 말은 감춰졌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밀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스테리, 이것도 신비로운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려는 청사진을 들고 그 청사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것과 내가 그 비밀을 맡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나서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보좌로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 총회에 다녀올 때 시간이 잠깐 나서 서울에 있는 그 양화진을 갔습니다. 양화진에는 선교사 묘역이 있죠. 정말로 물설고 낯설고 문화설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바로 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서부터 종이 있었죠. 쌍놈 그런 제도가 있었죠. 또 여자들은 족보에도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은 자유케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지리도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 겨우겨우 넘기면서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와 갖고 이 모든 것이 다 철폐되면서 또 잘 살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여러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갖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은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그냥 못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 주고 그냥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10절에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나인데 목적절을 유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부패한 인간과 모든 제도를 조종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조종하고 죄를 범하게 하여 인간과 세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지만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처음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중에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압니다. 바닷가 보면은 몇 초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게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지난 수십억 년, 제가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구한 세월 동안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는 반드시 뒤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줬기 때문이죠. 그 질서가 넘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는 질서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Out of order. 질서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다시 질서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크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 경영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던 그 질서들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게 하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광스럽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인 세상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 마귀의 괴계가 멸하는 이 일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낙심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은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대부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러기 부모처럼 하찮은 것이죠.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와 사역과 봉사는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를 보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까? 착한 행실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은 고주망태에 아주 개망난인데 아내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명령조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낮 12시에 친구들이 몰려오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어서 음식장만 하라.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냥 남편이 이제 따지는 거죠. 내 말 듣지도 못했어? 내 친구들 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면서 두들겨 패는데 장작으로 패듯이 그냥 패서 그냥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를 때릴 때 그 사람이 반항도 하고 그러면 더 열이 나서 더 때리는데 그냥 순수하게 아무 반항 없이 맞으니까 이게 지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휙 사라지고 말이죠. 그랬는데 아내가 피투성이 된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옷을 갈아입고 또 새순물을 따서 남편에게 갖다 주고는 부엌에 가서 정성껏 음식을 해서 삼계탕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부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마귀새끼 같고 아내는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당 지옥은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지옥 갈 것 같고 아내는 천당에 갈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만 믿으면 자기 부인과 같이 된다면 나도 예수를 믿자고 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자기와 같이 사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지금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끓는 솥에 삶아지지 않는 나물이 없고 뜨거운 불에 녹지 않는 쇳덩이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착한 행실을 보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때리면 맞고, 뭐 잠을 안 재우면 잠을 안 자고 하면서라도 열정적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원래 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뿐이시죠.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은 너는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는 뜻이겠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놀라운 복을 전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들은 이 영광된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최고 경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구약시대 때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후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광을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해서 불치병이 나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불치병에 걸려 있다면 내가 이 약을 그에게 전달을 해서 그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나 혼자 품에 감춰두고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 몰라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 압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최고 경영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 전도 사역에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한 그 사람의 영혼이 우리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비밀을 간직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이 비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넓힐 수 있는,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또 이 귀한 사명 잊지 않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며 간구하며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 북가주 지역에 있는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1만 8천 에이커가 불에 탔는데 올해 들어서 320만 에이커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손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중훈 목사님 계시는 아케디아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아케디아 뒷산 밥캣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를 내려 주셔서 이 산불이 꺼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귀한 비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가르치며 전하며 함께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며 세계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요 백성이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것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진리가 있음을 진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주의 맡겨주신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하며 전하지 못하며 들려내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싸우니 주여 어리석은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세계 솔단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저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산불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 비 오는 시기가 아니지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산에 있는 모든 불들이 꺼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한 것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떠난 것을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옵소서. 이 선물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배중 목사님과 가지고 있는 아케디아의 편인들이었고 너무나 공기가 좋지 아니하여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이 산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산불이 속히 진화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 가정에 주의 은혜와 은총 가득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이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